말씀입니다. 오늘이 아모스 이제 마지막 본문입니다. 아모스가 계속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너희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지 않으냐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결론이 참 우리가 은혜가 되고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뽑히지 않는 나무로 심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구수족속이 지금 얼굴 피부가 까무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흑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흑인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너희는 아무리 씻어도 하얘지지 않는 족속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해도, 내가 너희를 아무리 용서해도 너희는 도저히 깨끗해지지 않는 까만 사람이구나.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과 같지 아니하냐. 이것은 너희는 원래 죄인이다,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용서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회복해 줬는데도 너희는 도무지 깨끗해지지 않는구나, 하얘지지 않는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구수족속과 같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고, 사실은 우리 힘으로 선해지지 않습니다. 의로워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 구수족속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깨끗한 옷, 영광의 옷을 입혀주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될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술, 담배를 하셨던 분들이 이게 그렇게 끊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그 의인이 베낀다고 하죠. 술도 중독이 되고. 그런데 그 술과 담배를 끊는 사람을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독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 죄의 족쇄에서 끊을 수 없는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 그 죄의 강력한 족쇄들을 끊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내게 구수족속과 같은 사람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해줬는지 너희가 기억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주변 나라의 역사들을 언급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건져내고,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건져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 아람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알고 돌아오는 민족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그 아모스서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은, 그 아모스가 계속 진노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은 확실히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체질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늘도 떨어뜨리지 않겠다랍니다. 이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능숙한 농부이신 거예요. 능숙한 농부는요, 이렇게 농사하고 나서 채질을 할 때 그 한 알이 아까워서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이 어설픈 사람들이 가서 도와주면 키질하다가 알갱인지 쭉정인지 모르고 다 떨어뜨리고 막 섞고 그러는데, 능숙한 농부는 한 알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숙한 체질로 하늘도 떨어뜨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 국가를 완벽하게 구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마지막 때에 꼭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억하실 때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마지막에는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나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만민구원설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잘못된 신학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건 맞지만 결국은 만민을 다 구원하지 않으세요. 구원하는 자가 있고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가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체질하시는데 구원을 받을 자가 있고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전체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만민을 다 구원하신다고 그런 선한 하나님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선하신데 하나님의 동기는 모든 만민을 구원하고 싶으신데 마지막에 가면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가 나누어진다는 것이 마지막 종말론의 핵심이에요. 이걸 오해하면 우리가 지금의 삶이 잘못됩니다. 오늘도 이 아모스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분하신다. 그리고 구분하기로 작정되어진 예정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늘도 떨어뜨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다. 유능한 농사꾼이시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늘도 떨어뜨리지 아니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 영혼을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게 굿수와 같은데 내가 너희를 구원함에 있어서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너희를 분명히 구원하겠다. 이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꼭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농부와 같고 실수하지 않는 고개사와 같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긴 막대기를 하나를 들고 균형을 잡으면서 외줄타기로 건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외줄타기를 열심히 연습하고 여러 번 이미 이제 다른 곳에서 높은 곳에서는 다 이미 성공한 거예요. 그 미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에서도 줄을 타고 건너가고.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광고를 내고 사람들이 수많은 관중이 다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서 숨을 죽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바람이 불면 흔들리면 탄식이 나오고 이 막대기를 장대를 들고 건너는 이 고개사의 고개를 보는데 이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탁 내리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를 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환호하는 군중에게 여러분 제가 이제 다시 막대를 잡고 돌아가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어깨에 한 사람을 태우고 건너가는 것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다 환호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내 등에 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해졌어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한 사람이 손을 들고 그 고개사와 함께 건너가는 일을 시도하겠다고 나섰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고개사의 아들이었어요. 이 고개사의 아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여러 번 연습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믿어요. 그래 그 전에 연습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 아들을 태우고 반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를 믿어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환호를 할 수 있지만 와 대단합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면 그 아버지의 어깨에 타고 같이 외주를 탈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모스가 이스라엘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놀랍습니다.
그 회복의 약속 가운데 무엇을 언급하냐면 다윗의 장막을 내가 회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의 장막과 비교되는 것이 솔로몬의 궁전이에요.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나 화려하고 완벽하고 그때 당대 아니면 역사 속에서 가장 놀라운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영광을 보려고 시바 여왕이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던 솔로몬의 영광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합니다. 오늘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세워나가야 할 새빛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저께 제 1기 제자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가정이 전부 다 정말 아름답게 이제 첫 발걸음을 떼셨는데 저는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있어서 이것이 가장 큰 핵심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쯤 되면 이미 신앙생활을 다 오랫동안 타의 모범이 되고 교회의 기둥같이 세우셨는데 이 장로님들이 계급장 다 떼고 처음부터 발걸음하는 것처럼 초신자같이 이 훈련소에 들어온 것 같이 이 제자 훈련을 지금 받기로 결단하셨어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세우실 때 그렇게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더 강한 군사로 세우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리라, 이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틈새를 내가 막으리라. 그 틈은 건물의 틈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틈을 막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온전히 친밀하게 하나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이냐, 오늘 아모스가 기록되어졌는데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르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고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런 거죠. 방금 추수를 끝냈는데 그 추수 끝내는 그 자리에 그 다음날 아니면 추수하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포도를 다 걷어서 포도즙을 만들고 이제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데 금세 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집은 되는 집안이에요. 계속 거두고 뿌리고 이것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해 주실 때,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기쁨이 있을 것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이런 마지막에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선포하면서 아모스 전체의 주제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 아모스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회복과 약속을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데, 앞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붙잡으시면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은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가능하게 되냐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하수같이,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어질 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만큼은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결코 그 손을 놓지 아니하리라, 능숙한 고개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구수 족속과 같이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를 그 구수족속과 같은 시꺼먼 나의 죄를 주님이 흰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구수족속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본질적으로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구수족속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나 빨리 잊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죄악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자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구수족속과 같이 깨끗해질래야 깨끗해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하나님 한 알갱이도 떨어뜨리지 아니하는 능숙한 농부와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는 고개사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구원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연합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삶과 같은 삶을, 다윗의 예배와 같은 그 예배를 우리도 누리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다윗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그 다윗의 장막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던 것 같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기쁨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원수들을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 그 담대함을 잃지 않고 나아갔던 다윗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는 죄인도 죽이지 아니했던 다윗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 춤추고 하나님을 기뻐했던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그곳에서 성전 문지기로 살기를 원했던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다윗의 장막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저희도 원하오니 하나님과 하나님했던 그 놀라운 축복의 시절들 그 시간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그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사명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벌어진 그 틈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막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다윗의 장막을 우리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장막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함께 기뻐하고 춤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다시 맛보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